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면 빨리 끝납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베데스다 못과 그 못에 머물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데스다 못이 정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 뜻과 어울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조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었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순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 하나를 기다리고 연못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만 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곳에서 경쟁하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 병을 38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 연못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심정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이곳에 머물며 그동안 병고침을 받기 위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아무도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 어떠세요? 이 베데스다 못이 정말 이름답게 자비의 집,
긍휼의 집에 어울리는 장소입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베데스다 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매번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좌절을 겪어야 하고 덧없는 희망에 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도움을 구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 그 장소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38년 된 이 병자요, 이 사람은 분명 늘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서 늘 좌절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천사가 물을 움직인 이후에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일조차 혼자 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정말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그 경쟁의 일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동안 먹는 것, 입는 것, 기타 등등 그의 생존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에서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곳에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맹인,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 이곳에서 누군가의 자비,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병자끼리의 경쟁으로만 보면 치열하고 냉정한 경쟁만 보입니다. 이 병자들이 원하고 있는 병고침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번번한 실패만 보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경쟁과 좌절과 한탄만 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야만 다른 상황, 다른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죠. 이 병자는 분명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진짜 큰 은혜가 더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는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한번 보시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이 사람에게 진짜 큰 문제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나 지금까지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죄의 시선으로만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시선 때문에 눈앞의 현실에 연연하느라 그가 이미 받고 있던 은혜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병고침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만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처음 베데스다 못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하셨는데 성전에서 일부러 다시 이 사람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후에 그 정체가 드러나 박해를 받게 되셨습니다. 조금 바꾸어 말하자면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일부러 다시 이 병자를 만나 주신 것은 아니셨을까요? 죄의 문제, 그것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나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더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들이 다른 곳에도 있었죠.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분명히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병고침을 받고 가는 여인을 찾아서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그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평안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병고침보다 더 큰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누구신가를 당당하게 드러내시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 선포되었고 이를 통해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 후에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은혜이죠. 우리는 이 이후의 일들과 십자가 사건과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았고 마음으로 믿고 은혜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그 큰 은혜를 다 받고 있는데 행여나 여전히 눈앞에 작은 일에 연연하여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눈앞에 경쟁에만 치우치면 경쟁만 보이는 것이고요. 눈앞에 안식일만 보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폄하하는 자로 보는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작은 것에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은혜의 결과를 다 알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작은 눈앞의 것들에 연연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척사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 꼭 신방하는 마귀가 있지요. 섭섭마귀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분은 왜 이 선물을 주고 나는 이 선물을 주는지 섭섭할 수도 있고요. 왜 나는 계속 던져도 뭐가 안 나오는데 저분은 한 번 던졌더니 뭐가 나오고 왜 저 집사님은 내가 놓은 말을 잡는 거야. 자꾸 이 우리의 모임이 과열되게 만들고 목소리가 커지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은혜는 다 까먹게 만들려고 섭섭마귀가 역사할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눈앞에 그 작은 일에 연연하시는 그런 분은 섭섭마귀에게 지시는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유시 좀 이상하게 나오고 우리 팀이 우승 못하면 뭐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여만 해도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신답니다. 이미 은혜 아닙니까? 눈앞에 작은 일에 연연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더 큰 은혜, 십자가 은혜,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가 눈앞에 경쟁이나 선물에 연연해서 더 큰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척사대회, 문자 그대로 대회입니다. 큰 모임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경쟁이나 승리나 상품이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 그 자체가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친목, 그리고 형제의 연합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두 군데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3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요한복음 13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서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수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고 놀라운 십자가 은혜,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앞에 작은 일들에 연연하여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며 의식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척사대회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더욱 연합하고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합과 사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